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고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웠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긴 로마서를 끝내고 사사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사기는 이야기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첫째, 둘째를 안 할까 싶습니다. 그냥 본문의 흐름대로 제가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왜 안 나오나 그렇게 기다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주어졌는데 이 가나안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점령되지 않는 나머지 땅들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사사기로 여호수아서에서 땅이 분배되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건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 공동체의 리더를 잃어버린 것, 리더가 없는 것, 그것은 굉장한 큰 혼란을 가지고 오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늘 욕하고 대통령 없어도 괜찮겠다, 없는 게 더 낫겠다 하지만 실제로 없어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국제사회에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욕도로 먹는 대통령도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그냥 난리예요. 그냥 전 세계가 난리예요. 전 세계가 불편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더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할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길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인생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의 광고 카필라이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죠? 어느 기업의 광고 카필라이트입니다. 요즘은 그 말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순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요, 전자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일생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이 이 기도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의 삶도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양보해야 돼, 건널 때는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고 파란불일 때 건너야 돼, 이런 거. 우리 삶에 진짜로 필요한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데 그대로 사느냐? 그대로 못 사시죠. 그죠? 그렇게 친구한테는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약속의 땅에서 땅이 주어졌다고 저절로 이게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땅 가운데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 언약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방향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안 보여주시면 어떡하냐? 안 보여줄 때도 종종 있죠. 하나님이 왜 안 보여주실까? 왜 안 보여주실까? 네가 뭘 선택해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네가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그죠?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뭔가를 해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 중에 저보고 우리 부교육자들 놓고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보고하고 해라, 보고하고. 사고 나면 내가 책임져 준다. 보고 안 한 건 네가 책임져야 된다.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알 것 같아요. 보고한 거 사고 터진 건 내가 책임져야지. 그죠? 내가 안 막았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보고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 하기로 했죠.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지명되었습니다. 아니, 유다 지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납니까? 원래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큽니다. 만약에 유다가 전쟁하러 올라가서 패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 다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왜 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거든 맡길만 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내가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맡길만 하니까 맡기니까 그냥 아멘 순종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뭘 맡기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라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 낫다고. 찬양대도 하고, 그죠? 교회 설거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시킬 때가 좋은 거지. 그거보다 그걸 시키는데 안 하고 있다가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운 사람한테는 전도도 안 시키고 설거지도 안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어도 아멘, 그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유다 지파도 얼마나 하기 싫을까요? 복음적인 삶의 핵심은요,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십자가가 지기가 싫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너무 지기 싫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사명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은요,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하고 아무런 박수가 없는 것도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묵묵히 섬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거기에 섬기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유다도 얼마나 첫 번째로 전쟁하러 올라가기 싫었을까요? 왜 접니까? 다른 지파도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엌에 복덩어리가 하나 굴러다니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요, 우리 교회 제가 여기 오고 2번인가요? 3번 제가 부엌에 설거지하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사진도 찍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설거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그러시대. 그런데 너무 바빠서 못 가는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재정부도 맡고 바쁘니까 못 가는데 저는
맨날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거기 딱 갔는데 내가 복덩이를 하나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는요, 자질구리, 조그만한 그릇 이런 거 씻는 거 싫어합니다. 큼지막한 거. 제가 솥을 잡고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와, 이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데 목사님이 잡으셨네요. 저는 큼지막한 거 하나 씻으니까 설거지 끝나버렸어. 그건 무거워가지고 허리가 부러진대. 그래서 아무도 안 씻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도 안 씻으려는 그 솥덩어리가 복덩어리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유심히 봅니다. 저거 누가 씻나?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그때부터 아무도 안 씻으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씻었다고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 다음 주부터 밥 먹고 가면서 실컷 본다니까요. 누가 씻나? 보니까 남자분 두 분이 가끔씩 씻으시더라고. 내가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봤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도 안 하는 일, 그거 해야 복의 문이 열리지. 사람들 다 알아주는 거 그거 해가지고 무슨 복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하기 싫은 일 여러분들이 하셨어. 그게 희생의 삶입니다. 그게 메시아가 보여준 삶입니다. 그 일 묵묵히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만 시키나? 이 나이까지 시키나?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시켜줄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들어 누우시면 아무도 안 시킵니다, 그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시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아주 큰 교회, 저도 그 교회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일구신, 보통 말하는 메가처치를 일구신 목사님이 어느 날 한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맨날 시골 교회만 전전하다가 그 시골 교회도 쫓겨가지고 서울에 올라온 나를 하나님 어째 이래 큰 교회를 맡기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시간에 물은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보여준 환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니까 시골 교회, 안동의 어떤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 완전히 다 허물어져 가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어요. 그런데 천장에 비가 줄줄 새는데 아무도 그거 고치겠다는 사람 안 나서고 고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게에다가 덜통 하나 쥐어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물 떨어져가지고 물 한 통 되면 교회 현관 바깥에 갖다 붓고, 또 밤새도록 그 덜통에다가 물 한 것 차면 갖다 붓고, 그걸 장마철마다 반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네 그때 너무 고마웠다.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 젓는 거, 빚세는 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는데 네가 그때 밤새도록 물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의 문을 열 때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욕먹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묵묵히 참아서 복의 문을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 무슨 죄가 있어서 제일 먼저 전쟁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제일 큰 지파인데요, 그렇게 큰 지파가 굳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요 장자 지파도 아닙니다. 루벤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접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은 프랑스어인데요, 가끔씩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이러는데 이건 영어식 발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어로 제대로 읽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러니까 주자하고 제자하고 중간에 발음이 있다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둥이를 툭 밀고 쭉 하면 된답니다. 어쨌거나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고귀한 신분에 맞는
고귀한 신분에 맞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유래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14세기경에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왔는데 제일 첫 번째로 점령한 도시가 어디냐면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 영국에서 유로스타를 타거나 영국에서 이게 도버해를 건너서 이게 프랑스로 가는 배를 타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도시가 칼레입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배 타고 이렇게 넘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칼레라는 도시입니다. 그 칼레라는 도시에 영국군이 주둔하고 난 이후에 영국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도시를 살려주는 대신에 시민 6사람을 내놔라는 거예요. 6사람을 처형시킨다. 그래서 이 칼레 시장에게 그걸 요구한 거예요. 영국군이 6사람을 내놓으면 이 도시를 살려줄 테니까 6사람 목숨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게 칼레 시청에 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내줄까? 제일 띨띨한 놈 내주자. 그죠? 제일 못난 놈 내주자. 아니다.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 내주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랬는데요. 누가 나가느냐? 시장. 귀족들 6명이 나갑니다. 그 도시에서 제일 엘리트고 제일 귀족인 사람. 우리는 누릴 만큼 누렸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시장을 비롯한 귀족들, 법률가들이 6명이 나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감당할 만하니까, 아니면요 복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유다 백성은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 집화 보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을,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여러분들의 고집을 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요 성질대로 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성질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질 많이 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꺼이 희생적인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요 희생요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힘과 은혜를 주셔야 희생적인 삶을 살지, 죄를 지은 인생이 다 이기적인데 어째 희생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기꺼이 희생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시몬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군사의 수가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가니까 억울하니까 시몬을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머리수라도 더 못해야 전쟁은 이기니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지파입니다. 다른 지파는 다 평균 5만 명,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혼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을 기억한 건 뭐냐면 연약한 자를 품는 겁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몬 지파를 유다가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 시몬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겸 자기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중에서 저주받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적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성경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했지만 옛날 성경은 잔해하는 칼이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이 시몬과 레위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 잔인함이 드러나느냐? 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예쁘장한 처녀 디나라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방 민족에게 놀러 갔다가 급탈을 당해요. 성폭행을 당해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시몬과 레위가 형제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 지파에 쳐들어가서 그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 버립니다. 아니, 억울한 건 알겠는데 그 지파를 완전히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자기 아들인데도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까지 두 아들을 축복 대신 저주를 하는데, 6절을 보시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야곱이 두 아들을 보는데 그런 거예요. 7절을 보시면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퍼부은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두 지파를 주목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들도 보지도 않는 지파, 당해도 싸고 저주받아도 당해도 사다 하는 지파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잃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레위지파, 잔인하기로 소문난 레위지파는 어떻게 하냐면, 레위야 너 내 옆에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뭘로 세우냐면 제사장 지파로,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꼭 품어서 어떻게 하느냐, 꼭 품어서 레위 안에 있는 잔인함과 그 노여움들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의 문을 엽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을 안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똑같이 레위와 같이 저주받은 이 시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유다가 가장 힘세고 메시아의 지파, 왕의 지파를 이어가는 유다에게 꼭 품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23절에 이게 첫 번째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 시몬 지파의 숫자가 얼마냐면 5만 명이 되었습니다. 59,300명이었습니다. 거의 6만 명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적은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민수기 26장 14절입니다. 얼마나 줄었나 보세요. 22,200명입니다. 절반 또 더 줄어버렸죠. 저거 왜 줄었는 줄 아십니까? 시몬이 나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난에 빠질 때 이 시몬이 가자 모압 여자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압 여자들 정말 예뻐 이러면서 우르르 끌고 갔던 지파가 누구냐?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 이스라엘로 칠 때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어디냐? 시몬 지파입니다. 전염병으로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2,200명, 완전히 제일 작은 지파입니다. 당해도 사고, 그죠? 사람들은 다 시몬 지파를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몬 지파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다로 하여금 시몬 지파를 품어 안게 하십니다. 시몬 지파가 받은 땅의 위치가 어디냐? 유다 지파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꼭 품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시몬 지파에게 쳐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다를 꺾어야만 시몬 지파에게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 한가운데. 결국은요,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뭐냐? 연약한 자를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끝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게 복음적인 삶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캐나다 유학하면서 참 이거 괜찮은 문화인 것 같다. 제가 여러 번 가끔씩 말씀드렸는데 참 이거 괜찮은 문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팀 문화였어요. 저 옛날에는 해외여행 가거나 외국에 나가면 호텔에 팁 주는 게 너무 아까웠거든요. 왜 1달러씩 자꾸 주는지 모르겠어. 난 그게 너무 아까웠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대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비가 추적 오는 날, 제가 캐나다에서 마지막으로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음식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였어요. 그거 했는데 어느 캐나다 온화한 할아버지가 비를 추적 맞고 제가 음식을 배달해 주니까 저보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저보고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맨이라고 불렀어요. 영맨이 무슨 말이죠? 청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청년 이렇게 부르길래 아이고 그때부터 기분이 잘 펴지더라고.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음식을 딱 받아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맨 너 왜 여기 우리나라에 왜 왔어? 그렇게 나 학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다려보래. 집안에 들어가더니만 지갑을 가져오더니만 음식값보다 더 많은 팁을 주는 거야. 그거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캐나다 생활이 참 힘들고 유학생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었는데 그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저한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찔러주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이 나라가 참 잔인한 나라는 아니구나.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메시아적 삶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품느냐. 거기에 우리의 복음적인 삶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한 공동체의 한 나라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보리밭 추수를 하거나 아니면 포도원에 추수를 할 때 다 모조리 그냥 막 싹 다 추수하지 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곳에 남겨둬라. 보리 이삭이 흘렀냐? 밀 이삭이 흘렀느냐? 그냥 줍지 말고 나눠라. 줍지 말고 나눠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밭 한쪽 귀퉁이에 밀과 보리는 남겨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일을 따다가 무화과를 따든 포도를 따다가 하나님이 보거든 한두 개는 남겨둬라는 거예요. 왜? 그건 가난한 자의 몫입니다. 나그네의 몫이고 그 다음에 과부의 몫이고 그 다음에 고아들의 몫입니다. 그거 남겨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남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거보다 네 남겨준 것보다 몇 배를 더 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땅에 잔인함이 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를 갈고 원통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연약한 자가 안 보인다니까요. 교회에 눈물 흘리고 있는 연약한 자, 그죠? 삶의 소망이 다 끊겨진 연약한 자, 기도 안 하면 안 보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착해요. 아무리 착해도 안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 저는 원래 마음씨가 따뜻해요. 천만에요. 죄인들의 인생은 다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기도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시몬이 보이는 거예요.
유다의 눈에, 시몬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를 품고 연약한 자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장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도니 벳색은 아도니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벳색의 주인이다. 내 인생 내가 가진 것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다. 나 어깨에 힘도 주고 싶다. 주고 싶으니까 주고, 남의 나라 것도 다 내 거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지금 자꾸 저러고 있는데, 남의 나라 것도 내 거다 그러고 함부로 관세도 올리고 내 나라는 거예요. 내 거다. 이게 아도니 벳색입니다. 이 사람이 아도니 벳색입니다. 이 아도니 벳색은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왜 자르느냐? 여러분, 왜 자르는 것 같습니까?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요, 칼을 못 잡아요. 여러분, 이거 엄지손가락 이거 좀 뚱뚱하고 짧고, 그죠? 뚱뚱하고 짧고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손가락 없으면요, 칼을 못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완전 영구 무장해제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엄지발가락을 왜 자르냐? 여러분, 엄지발가락도 제일 짧지는 않지만 엄지발가락도 뚱뚱하고 굵죠. 그래서 별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달리기를 못 합니다. 도망을 못 간다고요. 그 다음에 적군이 칼을 이렇게 탁 내리칠 때 방패로 딱 막아가지고 버텨야 되잖아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그게 못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해제 시키는 겁니다. 역사주의 관점에서 역사주의가 뭐냐면요,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그 문화는 그냥 하나님이 잔인한 문화이긴 하지만 수용해 주는 게 역사주의입니다.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정도는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도니 벳색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가지고 자기 상에서 음식을 구걸해서 먹게 합니다. 자기 상에 떨어지는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사들이요, 찌르기는 찌르되. 왜냐하면 검사는 남의 잘못을 이렇게 잡아내고 감옥에 보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법이라는 칼을 가지고 찌르기는 찌르되 뒤틀지는 마라. 뒤틀지는 마라 그러거든요. 깊은 상처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도니 벳색은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자르고 난 후에 그 왕들 70명의 왕들이 자기 상 밑에서 기어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의 왕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 벳색이 전쟁에 져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삶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삶이 있습니다. 풀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찌들리고 억눌리고 그래서 원통하고 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도 동일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갑질하고 혐오하고 이런 인간의 갑질하고 혐오하는 그 사회에, 그 공동체에는 절대로 복을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태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태움. 죽을 때까지 태운다, 그 뜻입니다. 간호사들이 간호대 들어가기도 힘든데 공부를 해가지고 병원에 취직했는데 뭘 잘못했는지 하루 종일 째려본대. 선배 간호사가 막 하루 종일 째려보고 있대요. 그거 하고 나면, 그거 하루 종일 당하고 나면 집에 가면 죽고 싶대요. 안 죽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잔인할 수 있냐요. 그걸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태워서 죽인다.
막 눈빛으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간호사 하나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복을 붓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체는 복을 붓지 않는다고요. 그런 나라에도 복을 붓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장님이 계시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시거나 그럴 때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짓밟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짓밟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죠? 그 사람의 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질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잘못은 지적하되 가슴에 상처나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지적하시되 그죠? 상처가 되게 막 확 그러니까 너 집안이 어떤 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되지? 그거다가 덧붙여가지고 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왜 그렇게 생기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참 베레벨 희한한 일들이 사단의 사로잡힘, 사단의 흉악의 결박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몇 번이나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젊은 부부 집에 애가 둘인가 셋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은사를 받았는지 몰라 막 희한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젊은 부부를 싹 그냥 가스라이팅 했어요. 꽉 껴안았어요. 꽉 잡았어요. 진짜로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청년 하나가 막 손을 휘떡 들면 싱크대에 있는 선반에 있는 접시가 떨릴 정도로 문이 달달달달 떨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리고 뭐냐면 막내 아들 우리 집에 입양 보내라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로잡힘들이 있는, 그래서 원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애기, 입양 보내는 애기 안고 막 돌봐주고 있는데 밖에서 와가지고 거실에서 난리굿을 구판을 벌리고 있는 거야. 선교사님 사모님이 애기 딱 안고 나서 뭐라고 한마디 안 좋았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 그 한마디에 막 그 이상한 영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막 혼비백상도 망갔어요. 혼비백상.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 베섹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여러분 끊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능력 없어도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희한한 영들에 사로잡혀가지고 희한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 이야기도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서울의 지하철역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림역인가 신도림역인가 그랬습니다. 어느 아저씨 하나가 50대 중년 아저씨 하나가 술을 먹고 막 오만 추태를, 옆에 있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아가씨도 막 추태를 부리고 깡짜를 부린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경찰이 왔어요. 경찰도 못 말려. 경찰이 테이저건이라고 전기총을 딱 꺼내가 속이 일보 직전에 그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들이 쏘세요 빨리 쏘세요 그러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가방을 울려매고 있는 청년 하나가 아저씨 잠깐만요. 그리고는 이 술 먹고 주태 부리는 아저씨 술도 뭐 취하지도 않았는 것 같아요. 아저씨를 꼭 껴안았어요. 아저씨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다가 1분이 안 돼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억울함이 많은 땅,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그곳에 신원하는 삶, 억울함을 풀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그 악한 영들을 부끄럽게 하든지, 그죠? 아니면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악에 받쳐 사는 사람들을 품어서 녹이시든지, 어쨌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신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